토요일 저녁에 이렇게 나오셨는데 오늘 저녁에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예비해 두신 축복을 받아 누리는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이미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어려서부터 들에서 양을 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를 특정하시고, 특별히 부유한 가정이 아니라 가정에서 8번째 막둥이 아들로 훌륭한 형들 다 있는데 제일 짜잘해서 집에서 거의 버리다시피 깔땀살이처럼, 이해가 되십니까? 깔땀살이. 그래서 그 아들만큼은 너는 앞으로 장래배기가 못 되니까 너는 이거 양이나 치고 여기서 해라. 형들은 잘 가르쳐서 훌륭한 대로 진출시키겠다는 것이 아버지가 보는 자식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다른 것 다 집어치고 오로지 하나님, 생명의 주인이시고 인간의 모든 주인이 되신 하나님, 천지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몸부림치면서 들판에서 하나님을 찾았고 들판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으로부터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무시받고 늙었다는 이유 때문에, 여자라고 하는 것, 또 못 배웠다는 것, 여러 가지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그릇 평가를 받는다 하더라도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장 큰 가치는 하나님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편적으로 몸부림치는 그 몸부림에 따라서 목사가 되기도 하고, 장로라 하는 직함을 받기도 하고, 집사 권사가 되기도 하지요. 우리 예수 믿는다고 모이는 우리 모두에게 가장 큰 당위는 교회 내에서 어떤 직분을 갖느냐 하는 것보다 예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이거 제대로 예수님 안에서 소통 안 되면 문제 있는 교인이 되고 말고 교회 내에서 정말 복잡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됩니다. 왜냐하면 목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좌충우돌하죠. 차가 곧바로 가야 할 길로 가야 하는데 여긴가 저긴가, 언능 보면 오른쪽으로 가야 할 것 같기도 하고 반드시 가는 길이 맞아? 이렇게 갈팡질팡하다가 올곧게 바로 길 가는 그 사람들을 취업받기도 합니다. 다윗은 이미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왕권, 이것보다도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하고 하나님의 그 하실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마음을 들이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해주신 말씀 통해서 다윗이 얼마나 비루한 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되었는가. 사무엘하 7장 8절에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미 하나님께서는 양치 목동 생활하고 있는 8번째 아들, 그래서 사무엘이 기름 부으려고 할 때 자기 아버지 이새가 축에도 끼워주지도 않았던 그 아들이 그때 하나님을 만났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이 그를 데려오기 전까지 나는 밥 안 먹겠다 하고 오다가 다윗에게 기름 부었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안 부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를 찾아서 이렇게 하셨다면 오늘 화려하게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이 목사를 부러워할 것도 없습니다. 또 장로님들의 그 훌륭한 우렁찬 기도, 나도 기도 한번 해봤으면 부러워하실 것 없습니다. 목사님을 저렇게 잘 돕는 나도 장로님 되고 싶다 생각하기 전에 들판에서 아무도 인정받지 못했지만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다윗, 이미 하나님의 사람 다윗, 나는 여러분이 다 이미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하고 뜨겁게 확인하십시다. 손을 잡고 이미 너 하나님의 사람아.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고 이미
이렇게 이미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다윗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이 다가왔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인데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할까? 여러분, 여기서 풀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한계치가 어딘가를 늘 궁금해하세요. 네가 어디까지? 그래서 도저히 내 믿음으로 감당할 수 없는 한계점에다가 자꾸 나를 몰아넣습니다. 다윗을 그렇게 하셨어요. 이미 양치는 목동 때, 그래서 하나님은 그 속에 불덩어리를 넣어가지고 예배의 사람이 되게 하고, 그래서 사울에게 왔던 악귀를 물러가게 할 만큼 천국의 노래를 부르던 그 사람에게, 그럴 정도면 싹 골리앗도 잡아 죽여버렸으니까. 그런데 그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믿음의 한계치 속으로 자꾸 하나님은 그를 갖다가 밀어 넣으십니다. 누구처럼? 욥처럼. 욥은 하나님이 보실 때나 자랑스러운 사람이었어요. 이 동방에서 이렇게 사탄에게도 하나님이 자랑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사탄이 하는 얘기가, 욥이 하나님이 지켜주자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런 게 어찌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겠습니까? 욥기 1장 9절로 11절을 봅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장성제일교 교인들 보세요. 잘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 같으면 열심히 믿고 11주 생활하다가 어려우면 헌금하는 거 보세요.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시기 때문에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모든 것 복되게 하시니까,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지금이라도 확 쳐버리세요. 그 모든 소유물을 치면 틀림없이 나 교회 안 나가, 틀림없이 나 수요 예배도 안 가, 틀림없이 찬양 예배 바빠 하고 다 안 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렇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한계는 어디입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다윗처럼 여러분은 믿음의 한계 거기다가 딱 밀어붙인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권사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권사도 가불병이 있지. 권사 정도 하려면 생활도 이 정도 되고 뭣도 되고 해서 이거 권사 노릇 해야지. 그러면 사람 쟁피해서 신앙생활을 하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어렵게 짝지지게 가난한 권사도 권사입니까? 교회 가면 대접도 못 받는데.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를 왜 이렇게 궁원에다 집어넣습니까? 이것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을 갖다 그렇게 넣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오늘 말씀은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다윗과 같은 그런 극한 상황 속에다가 하나님이 집어넣으시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물음에서부터 오늘 저녁 말씀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고 고난이라고 얘기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이 고난이 닥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는가? 몰상식한 인간이 내 곁에서 깝죽거리면 그 꼴을 어떻게 보시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상식적인 인간만 있어도 힘든데 상식 없는 놈이 와서 계속 건드려 싸면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 연출되고 이 어처구니 없는 일이 계속, 이해할 수 없는,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면,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 나는 들판에서부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불러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기름 부어서 이렇게 교회 중직을 맡겨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각각 개인에게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미안하지만 여러분을 고난의 자리에다가 밀어넣습니다. 뭐 주시려고? 대답 좀 보세요. 뭐 주시려고? 축복을 주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이 진행하셔서 여러분을 어디다 집어넣는다? 고난 속에다가 쳐박아 버려요. 그래서 다윗은 그 세월을 보낸 다음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19편 71절로 72절.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72절 다 같이 시작. 그러고 나서 보니까 주님의 율례가 있고 주님의 계획하심이 있었는데, 그때 당할 때는 뒤질 것 같았는데 그때마다 그 믿음을 잊어버리지 않고 믿음으로 나의 믿음의 한계치를
견디고 네가 그러고도 네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죽어버려라 하는 얘기를 욥의 각시가 그렇게 하고 욕하고 죽으라고 하는데 어째 그러냐 하고 주신 이도 하나님이요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다 하고 그 입으로 하나님을 배반치 아니하더라 하는 말씀들이 고난의 자리에서 욥이 그랬고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가 이 다윗이 욥이 했던 것처럼 이런 준비를 해야 합니다. 야고보 사도도 야고보서 1장 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시작.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했습니다. 여기서 사랑하는 박진구 집사님, 박진구 집사님에게 축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키워드입니다. 여러분에게서 축복,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시려고 나를 그렇게 고난의 자리에다가 믿음의 나의 사람에 따라서 믿음의 분량이 다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다까지 집어넣으십니다. 감당할 만한 시험이라고도 또 그럽니다. 거기까지는 어메 예수 믿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다요? 예수 잘 믿던 분이 왜 저렇게 암병 걸려서 죽게 되었다요? 축복이 도대체 우리가 무엇인가? 축복은 이것입니다. 확실하게 마음비에다가 새기세요. 축복은 이 땅에서의 축복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축복이 뭐라고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축복이 뭐냐면 내가 죽을 병이 걸려서 의사한테도 손을 벌려도 도무지 아무런 가능성이 없다 하는 순간에 내가 의지하고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 오직 이제는 죽을 일만 남아서 예수님 살려주세요 하고 예수님을 붙잡아서 그가 참으로 예수님을 그때 경험하는 것이 차라리 건강해서 내돌아가 다니는 것보다 죽을 병 걸려서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축복이에요. 아멘하기가 쉽지 않지요. 이 세상에 대해서 아직 처음 살았고 이 세상에서 미련이 많은데 곧 죽는다는 거예요. 거기서 주님을 경험하는 것이 축복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이 축복의 시작을 하시기 위해서 김정순이한테 너 박근혜 다음에 대통령 해라. 이건 썩어 빠진 쓰레기입니다. 대통령 쓰레기예요. 그 무엇을 주더라도 쓰레기입니다. 오늘 내가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준비해 놓으신 축복이기 때문에 모든 것 다 쓸어간다 할지라도 예수를 찾는 자가 축복의 사람이지 이 세상에 뭐 어떤 것이 무엇이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예수님 만나서 찾아서 만나라고 하는 것이지 예수 믿고 돈 벌고 건강 왜 이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나의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돈 만나고 권세 만나고 지식 만나고 전부 쓰레기입니다. 축복이 아닙니다. 저주입니다. 오히려 내게 있어서 지식도 내게 건강도 권력도 다 빼앗아갈지라도 그 일을 통해서 오히려 내가 절망하고 아무것도 없다. 내 예수를 안 믿어야겠다. 이게 축복이에요. 이 땅에 왔던 사람들 다 떠났어. 지금 여기 있는 사람도 떠날 거야. 무엇이 남을 것인가 내게? 예수밖에. 성산 밑에 가면 여기에서 했던 군수들 뭐 공적비 있어. 어디가 있어 그 사람들. 싹 쓸어버렸어. 없어. 여러분에게서 가장 축복은 예수 만나는 얘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복으로 예수님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 그것을 잡으면 돼. 굶어서 죽더라도 예수님 보듬고 고독사해도 괜찮아. 이게 복이야. 오늘 말씀은 다윗과 요나단의 만남을 이야기하는 가운데 말씀에 들어가는 부분을 이렇게 요란스럽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축복입니다. 오늘 말씀 다 잊어버려도 좋아요.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은 지금 나를 위해서 축복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축복 말고 쓰레기만 쫓아다니면 하나님이 쓰레기를 싹 쓸어버리고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것을 해서 하나님이 그 좋은 축복을 준비했어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에게.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 속에서는 다윗과 요나단이 나누는 대화 가운데 화살 언어가 있습니다. 이 화살 언어 가운데서 하나님의 화살을 발견하는 겁니다. 오늘 저녁에 이 귀한 말씀입니다. 다윗은 첫 번째 빈번한 죽음의 위협에 처했습니다. 계속해서 다윗이 도피처로 생각하는 라마의 나옅까지 암살자들이 계속해서 들이닥쳤습니다. 나중에는 사울이 토벌대를 준비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오기까지 합니다. 다윗은 죽을 일만 생겼습니다. 내가 무엇을 했는데 내가 이렇게 죽어야 하느냐? 다윗에게서는 내가 뭔 일을 했다고? 아까 얘기했죠? 상식도 없는 거. 내가 나라를 위해서 잘못한 것이 뭐며 내가 사울왕에게 잘못한 것이 뭐예요?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는데 지 감정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고 사람 보내서 쳐 죽이려고. 다윗의 사위인데도. 이거 여러분에게 이런 일 생기면 여러분 어떻게 어디? 우리 강 집사님. 만약에 이런 것들 생기면 어쩌서 수영장에서 이런 것들 만나보면 꽉 벌면 모가지 꽉 벌면 물 먹여버려야지. 못 나오게. 뽀이락뽀리작 해갖고 기버끔 하다가 그냥 헐랑 뒤집어지게 만들어. 이런 싸가지 없는 일이. 그런데 다윗에게 이 일이 생겼단 말이죠. 다윗은 이 문제 어떻게 처리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 친구인 왕자 요나단하고 만나는 일이 이제 합니다. 그때마다 다윗이 위기를 올 때마다 거의 다 죽을 것 같네 살아나요. 그것은 하나님의 보호막이 그를 둘러쳐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네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어느 정도 한계까지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막 몰상식한 것들이 막 물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계속 닥칩니다. 만약에 박 장로님에게 도무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장로님을 궁지로 몰아넣거든 다윗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에게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이 계시면 이러거든요. 여러분이 거기가 여러분의 믿음의 한계치거든요. 거기서 의지할 것 아무것도 없을 때 오직 주만 바라봐서 그때 축복이 그때 열리는 거예요. 병 낫는 거 이거 오히려 병이 들어가지고 주님만 붙잡을 수 있도록 다른 거 잡스러운 것도 하나도 없고 좀 이 건강할 때 또 옷을 뭐니 환장한데 뒤지라고 다 막 배설을 해버린데 뭔 여기다 비단 옷 입어봤자 뭔 소용이 있어? 이거 빠져서 기저귀 차고 있는데 옷이 무슨 소용이 있으면 좋은 거 먹으면 무슨 소용이 있다요? 지금 다음 주에 저희 누나가 우리 집 한번 보셨잖아요. 여기 오셨는데 그 선풍기 아줌마 되어버렸잖아요. 옛날에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 주사라든가 이렇게 하고 선풍기 아줌마 되고 사람 몰라보고 있어요. 그런데 계속 이러다 보니까 이제 아주 적응이 되었어. 적응이 되었는데 이번에 또 가서 돈을 줘서 뉴질랜드에 있는 동생들 다 불러서 너 비행기 싹 줄게 나랑 하자. 어떻게 보면 마지막 이렇게 좀 하는. 그러다 보니까 1번, 2번, 3번. 내가 이제 우리 7남매 중에서 내가 두 번째인데 나 모시면 하나 빼고 1번, 2번, 3번 해서 2번, 3번을 불렀어요. 와가지고 한 달간, 두 달간 나하고 좀 보내자. 그 밑에 것들은 LED라고 잘 모르겠는데 너희들은 같이 이렇게 컸으니까 온나 하고 인천으로 송도 신도심에 그 살거든요. 그래서 와서 이 셋째 동생이 아주 내 왕팬입니다. 요 둘째 전번에 왔던 이성순 장로 거기서 나한테 많이 맞았고 그래서 맞아도 지금 오빠를 좋아해요. 사람은 두드러 맞으면서 커야 이렇게 저렇게. 그래서 이번에도 오빠 왜 그렇게 나를 때렸어? 때려야 사람 된다. 맞아야. 그러고 이제 이렇게 둘이 와서 이쪽은 또 이제 둘째 그 매제 요것도 와서 이렇게 같이 해서 하면서 여행도 하고 병원에 갔더니 오늘 병원에 갔더니 또 허리뼈가 부서져 버렸다고. 어떻다 보면 뼈가 부서져 버리고 그래서 부서졌다고 한데
근데 이제 문제는 1번, 2번, 3번 했는데 마지막 사진 앨범을 찍고 싶은 모양이에요. 그래갖고 2번인 나를 오래. 다음 주 수요일, 수, 목, 금 이렇게 오라고. 와서 2박 3일 있자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게? 박혜성 권사님, 내가 어떻게 했게? 그러니까 이제 거기가 이제 우리 매형이 이제 금년에 은퇴를 해요. 은퇴를 하면 한 달에 한 번씩 제일교회 참석을 해요. 제일교회 목사님 같이 설교자란 분 못 봤다고.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내려와서 예배 참석한다 없다고 은퇴한 다음에 장로님이. 근데 수요일 날 누나는 아이고 내 동생 와갖고 인천 제3교회 오야 장로라. 그 해갖고 얘기해서 수요일 날 설교를 매형이 아따 그저 할매들만 몇 명 없고 그 직접 갔는데 이 훌륭한 우리 천암 목사님 그 뭐 전국적으로 다 하는 아이고 뉴질랜드랑 어디랑 가면 막 내 얘기 한다요. 후배들도 이성성 이호익 장로님 내가 여기 여가에서 걸리면 어디 백화점 나면 나를 다 안다요. 그래가지고 이런 짜잔 인천 제3교회 이 짜잔은 할머니들만 매시는데 어떻게 설교를 그렇게 해서 나중에 낮 예배 때 설교를 와서 교인들이 많이 있을 때 그런다고 안 합니까? 이기선 장로님 그때 운전하고 좀 가줬으면 쓰는데 그래서 나는 수요일 날 우리 교회에 안 떠난 게 목요일 날 아침 차로 왔던 게 아침 새벽 차로 왔다가 금요일 날 막차로 그렇게 나 이렇게 열렬히 1번한테 이렇게 사랑을 받아본 일은 이거 참 뭔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목요일 날 갔다 금요일 날 옵니다. 그때는 우리 교인들 중에서 초상 나거나 결혼하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진사까지 다 대비를 했대. 그리고 사진을 찍어야 그 사진 인천에서 제일 잘 찍는 아마 이 사진사 우리 염원섭 집사를 데리고 가면 훨씬 나은데 하여튼 사진 찍어갖고 그 앨범으로 만들라고 아마 책을 만들 모양이야. 그 나도 좀 여보 양복이나 한 벌 더 한다 사주면.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조금 하는 행동이 조금 그 얄궂죠. 막 동생들을 외국에 있는 동생들까지 비행기 싹 줘가지고 불러가지고 나하고 한 2달 놀자고 불렀는데 내 동생 세 번째 동생이 가서 보니까 벌써 오늘 허리 무너져가지고 이제 허리 묶어갖고 보도 심해를 해가지고 1박 2일로 어디 서부 쪽 여행 간다고 또 그랬었고 지금 올라오라고 했었고 좀 마음이 조금 거시기를 합니다. 뭔 얘기하다가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계속해서 죽음의 위협 속에 있었던 다윗이 자기 믿음의 한계에 딱 도달한 하나님은 적당히 믿음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쪽이 아니라 도저히 더 이상 내 믿음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데까지 밀어버린다니까. 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길러가신다. 딱 끝이다 하는 그 부분까지 도저히 감당 못. 여기서 다윗과 요나단이 회동을 합니다. 그 자리에서. 친구야, 나 좀 보자. 왜 그냐? 이렇게. 내가 너가 아버지한테 무엇을 잘못했냐? 20장 1절. 다 같이 시작. 너가 아버지는 왜 나를 죽이려고 한다냐? 너가 아버지는 내가 잘못한 것이 뭐이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요나단이 2절. 아이고, 야, 그거 아니여. 우리 아버지가 너 안 죽여야. 내 아버지는 대소간에 크고 작은 일 모든 그것은 아버지가 자기 하자고 나하고 꼭 상의한다. 전부 다다. 그러니까 내 아버지가 어째 네 죽이려고 한 일을 나한테 숨기겠냐? 그렇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래, 너는 네가 아버지하고 같이 있으니까 나는 거의 죽을 경을 치고 있다. 근데 나 어차피 죽으면 네가 아버지가 보낸 암살자들 손에 죽지 않고 네가 나 좀 죽여버려라. 차라리 나는 이름도 성도 모르는 놈들한테 와서 칼 맞는 것보다 네가 차라리 나 죽여버려야. 네가 죽여라. 8절. 그런즉 바라건대 네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네가 네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내게 죄악이 있으면 네가 친히 나를 죽여. 네가 친히 죽여. 나를 네 아버지에게 데려갈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차라리 네가 나를 죽여버려야 네 손에 죽어버렸다. 그랬더니 요나단이 그래 내가 알아볼게. 아니 너를 그러지는 않을 것이다. 근데 내일이 이제 그때가 월삭 첫날 초하루니까 문무백관들이 다 모여갖고 임금님 보고 밥을 먹어. 초하루 날. 이게 새날 응답 기도회 같은 그 모이는 집회 시간이니까 네가 너는 그때 오지 마라. 내가 아버지한테 그때 얘기 한번 해볼게. 이렇게 그래 그러면 좋다. 그러면 나중에 이렇게 하자니 지금 여기 저쪽에 가면 에셀 돌이라고 연합돌, 유니언 스톤이라고 하는 그 돌이 있는데 그 돌에서 만나자. 내가 그때 화살로 너한테 신호를 할게. 그리고 화살을 딱 쏴고 화살을 주스러 간 애기한테 아이 거기 좀 더 가봐. 더 앞으로 더 가봐. 조금 더 가야 자식아 쭉 가. 쭉 앞으로. 그러면 너는 도망가. 아버지가 너 죽이려고 한 것이고. 만약에 아버지가 너 죽일 생각이 없는 거 보면 아이 이쪽으로 와봐요. 이쪽으로 좀 더 거기까지 안 갔어. 거기까지 안 갔어. 이쪽으로 온나. 이 소리 하면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돌에서 만나자. 너는 돌 밑에 숨어 있고 큰 바위에 숨어 있고 나는 여기 와서 쏘아갖고 애를 보낼 테니까 그것을 신호로 하자. 이게 화살 대화야.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는 요나단이 갔어요. 아버지한테 가갖고 밥을 이제 먹습니다. 전부. 야 다윗은 왜 안 보이냐? 이렇게 얘기한 게 요나단이 아버지 저 베들레헴에 가서 저 가족들하고 이번에 감사절은 거기서 보낸다고 합니다. 성질이 나고 이 새끼가 막 오냐 막 성질 내는 거. 아버지 왜 그러시오? 이 새끼 너고 똑같이 아들을 죽여보려고 창을 꼽아. 요나단이 오메 우리 아버지 진짜 내 친구를 죽여보려고 그랬구나 하고 얘기를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위경 가운데서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에게 예비하신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들판의 반석, 들판의 반석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길을 열기 시작하는데 놀라우신 하나님의 놀라우심이 여기 있습니다. 이 에셀 바위, 이건 연합 바위라고도 합니다. 뭉쳤다, 모였다. 19절을 봅니다. 너는 사흘 동안 여기 있다가 빨리 내려가서 그 일이 있던 날에 숨었던 곳에 이르러 에셀 바위 곁에 있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석에서 만나자. 오늘 저녁에 여러분에게서 영적인 하나의 내비게이션, 반석에서 만나자. 반석에서. 화살 3개를 가지고 내가 하겠다. 화살 3개. 그래서 바위 곁에서 내가 화살 3개를 쏠 테니까 너는 바위에 숨어 있다가 내가 화살을 쏘고 내 종한테 하는 얘기를 들어라. 그래서 화살을 쏘고 가까운 데서 와서 찾아봐. 조금 보자. 그때는 이제 살짝 쏘겠지. 화살. 그런데 만약에 아버지가 죽였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는 이빨 땡겨가지고 쏘겠지. 멀리. 그래서 더 가. 아주 요나단이 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해서 멀리. 그것은 다윗아 도망가라. 멀리 가라. 그런데 가까이 쏘면 가까이 와. 괜찮아.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21절로 23절을 봅니다. 아이를 보내어 가서 화살을 찾으라 하며 내가 짐짓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네 이쪽에 있으니 가져오라 하거든 너는 돌아올지 가까이 있으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평안히 무사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 그러나 그 다음 22절은 만일 아이에게 보라 화살이 네 저쪽 더 나가 앞쪽에 있어 여기든 너는 길을 가거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다. 하나님이 네 길을 인도하시는 뜻이다. 23절 다 같이 시작. 이 말은 너와 나와의 인간적인 대화가 아니라 우리의 대화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해서 이 제단에 모여 있습니다. 만세 반석 되신 예수님이 세우신 이 교회 여러분은 반석팀 뒤에서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이 말씀을 듣고 달려나가든지 안으로 들어오든지 어떤 것을 선택하며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연합할 바위, 연합바위로 여러분을 소개합니다. 우리의 에셀 바위,
오늘 저녁에 말씀의 중심은 이 에셀 바위에서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는 많은 돌들이 나오는데 특별히 다니엘이 본 뜨인 돌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 아십니까? 이 뜨인 돌은 역사의 마지막을 나타내는 심판의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나타내는 그 내용인데, 다니엘 2장 34절의 내용입니다. 왕이 또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새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며 먼지가 돼서 가루가 돼서 날아가 버리더라. 최후의 심판에 대한 뜨인 돌, 인류 운명의 가장 큰 이 반석에 우리에게 주시는, 다니엘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사야 28장 16절에 있는 말씀.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 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뭡니까? 건축자들의 버린 돌, 그 돌이 집에 모퉁이 돌이 되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있는 말씀이 시작. 무엇이 축복인가? 산돌 되신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13절에 있는 말씀.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나타냈던 놀라우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 이것이 여러분의 바위요, 여러분이 피할 바위요, 여러분이 서야 할 바위요, 여러분이 공급받아야 할 바위가 이 바위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시작.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있는 말씀 보십시다. 시작. 자, 여러분, 요나단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아버지가 내 친구를 죽이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요나단이 화살을 3개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에셀 바위 곁으로 종을 데리고 올 때 요나단의 걸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영적으로 황홀한 분위기에 있으니까 요나단의 그 심성, 정서는 안 보이십니까? 그리고는 요나단은 힘껏 멀리 쏴야 합니다. 저 바위 밑에 내 친구가 지금 숨어 있는데, 저 친구가 맨 처음에 숨는다고 해서 저 새끼는 너무 엄살이 심하다, 포가 뜬다 했는데, 자기가 확인한 바로 자기 아버지가 다윗 얘기를 하니까 자기까지 죽이려고 하는 아버지의 마음에 살심이 가득한 것을 보고 와서 친구야 가거라. 활을 찢어지게 당겨서 쏠 수밖에 없는, 내 친구 생각이 맞았어. 적중했어. 20장 33절을 봅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자기 아들까지 자기까지 죽이려고 그래. 그래서 화살을 당기는 요나단의 마음. 목회자로서 이 에셀의 바위 곁에 나오지 아니하고 중직자로서 예배에 멀리 떠나서 이 예배와 무관한 자의 자리에 돌고 있는 것을 볼 때 내 마음이 또한 그러합니다. 37절로 39절을 보겠습니다. 아이가 요나단이 쏘는 화살이 있는 곳을 이를 즈음에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외쳐 이르되 화살은 네 앞쪽에 있으니 빨리 가거라. 더 나가. 39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오늘 본문의 내용이었습니다. 방금 여러분과 내가 보았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 화살 대화였습니다. 아이는 알지 못합니다. 아이에게 그리고는 먼저 성으로 돌아가라. 아이를 성으로 화살과 함께 보내고 자기 친구 다윗과 요나단의 이별의 장면이 40절로 42절에 펼쳐집니다.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아이에게 주며 이르되 이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가라 하니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게 울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네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이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돌아가니라. 잘 가라 친구야. 스페인의 민요 가운데 여러분과 함께 친구의 이별입니다. 서편의 달이 허수가해질 때에 저 건너 산에 동이 드누나 사랑빛에 잠기는 빛난 눈동자에는 근심 띄운 빛으로 편히 가시오. 친구 내 친구 이별할 거나 친구 내 친구 잊지 마시오. 제가 이 노래는 한 2년 되었습니다. 그 친구 정선일 목사 발인 예배 장소에서 목이 메어서 다 못 불렀던 노래입니다. 요나단과 다윗의 헤어짐의 자리에서 이 노래가 너무 떠올라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지금 다윗에게 축복을 준비하셨습니다. 면류관과 다윗에게 생명과 다윗에게 지금 축복이 엄청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다윗에게 사울의 영역을 떠나도록 몰상식한 왕, 이해가 안 되는 어처구니 없는 것들 속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떠나보내는데 다윗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떠남, 이별의 자리는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세계로 다윗을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우정어린 포옹을 4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너와 나 사이에 계신다. 내 자손과 네 자손 사이에 계신다. 염려 마라. 하나님이 너를 지키신다. 다윗이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돌아가는데 나는 이 두 사람이 이제 영원히 헤어지는가 했는데 23장 16절로 18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만나고 나중에 두 사람이 만날 때 시신과 살아있는 사람으로 만나게 됩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숯불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네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네 다음에 될 것은 내 아버지도 사울도 왕도 안다.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숯불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이것이 이 두 사람의 마지막 만남의 자리였습니다. 다음에는 요나단은 차디찬 시체가 되었어요. 31장 2절 블레셋 사람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블레셋 사람에 의해서. 6절 사울과 그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12절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서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 가지고 야베스로 돌아가서 거기에 불사르고 화장을 했어요. 그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 나무 아래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사무엘하 1장 12절에 다윗의 모습이 나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친구의 이별 속에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멸망의 자리에서 다윗을 옮기시는 축복의 역사이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도저히 감당기 어려운 문제가 만나거든 인성으로 대하지 말고 영성으로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화살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화살을 만나야 합니다. 열왕기하 13장 14절로 19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화살이 나옵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에다 타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매 또 이르되 화살을 집으소서 또 집으매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번에 3번을 딱딱 치고 끝나니까 엘리사가 성질이 났습니다. 어째서 네가 믿음이 순종하는 것도 그렇고 내가 멈춰라 할 때까지 계속 쳐버려야지 네가 탁탁탁 3번만 치냐. 이게 요아스의 믿음의 한계였습니다. 다시 한번 그거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사람이 노아에 이르되 왕이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라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니 완전히 그것들을 소탕했을 것인데 그런즉 이제 왕은 아람을 3번만 이길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화살입니다. 인간의 포부요. 왕이 왜 저렇게 늙어 죽으려고 온 사람이 나를 성가시킬까요? 여러분에게 믿음의 화살을 가지고 치고 예배 참석 열심히 하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이 땅을 은퇴하는 엘리사가 요아스 왕에게 축복하며 손을 얹어서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 요아스는 힘든 일이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화살, 인간이 할 수 있는 그 자리, 창세기 21장 보면 16절에 다 같이 시작. 이게 누굽니까? 누가 사람의 화살을 잡아당기면 화살이 딱 떨어지는 거리만큼 누가? 자기 아들 이스마엘이 물이 없어서 죽으려고 하니까 하갈이 어디만큼 이스마엘에서 어디만큼 화살로 잡아당기면 그만큼 멀리 떨어져서 방성되고 가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사람의 능력이 닿는 그 끝자락, 믿음의 그 마지막 끝자락에서 통곡하면서 울부짖을 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지금 서시겠습니까? 화살이 떨어지는 마지막 자리, 사람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자리에서 하갈의 대성통곡이 이어졌다면 하나님의 화살 끝자락, 거기서는 하나님의 화살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31장 3절을 보십시다. 이 화살이 사울에게 꽂혀서 사울이 자기 아들과 함께 죽는 자리입니다.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었다. 하나님의 화살이 사울을 심판하는 모습입니다. 요나단이 힘껏 화살을 잡아당겨서 화살 끝 마지막까지 당겼던 요나단의 다윗아, 화살 끝자리 그쪽을 향해서 도망을 가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화살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화살, 우리가 붙잡고 흔들고 땅에다가 꼽아야 할 화살이 무엇인가? 누가복음 9장 23절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붙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인간의 마지막 그 자리에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하나님의 구원의 십자가, 그 하나님의 화살자리가 거기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입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거기가 인륜의 끝자리입니다. 거기서부터 천륜이 시작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4장 33절 포기입니다. 인간의 마지막 포기의 자리.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 자리로부터 시작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려져 있습니다. 거기가 하나님의 화살의 자리입니다. 이제 오늘 저녁에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것은 바로 거기가 여러분의 자리입니다. 하갈처럼 울부짖어야 할 자리요, 막달라 마리아처럼 울어야 할 자리가 바로 십자가 그늘 밑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다 같이 일어서서 4절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그리고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화살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문 십자가 그늘 밑에 붙들기를 원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의 심령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